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강건하십시오. 항상 승리하십시오. 항상 무더운 여름 이기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오히려 이스라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자들 12명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 몇 명은 서로 아는 사이였기도 했고 서로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서로 전혀 몰랐으나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모였기에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알면서 우리 교회 같이 온 경우도 있고 와서 아는 사람 만난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몰랐지만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안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명의 명단 가운데 주목할 점은 나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초기 12명 제자 명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그 유명한 전도 및 선교전 파송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구약성경 첫 성경인 창세기와 신약성경 첫 성경인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이 비교적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성경책들이기에 마태복음 10장으로 오기까지 제자들은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송하기 직전인데 그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특이점이 있는 게 오늘 본문은 12명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지 정작 12명 제자들이 이스라엘 국내 전도를 한 기록이 마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12명의 제자들이 포함된 70명의 전도인들의 활약상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비로소 파송받은 국내 전도에 파송받은 제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이 12명의 제자들 향해 전도 및 선교에 대한 교육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정작 교육받은 12명의 제자들의 국내 이스라엘 전도 활약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로 기록된 목적의 성경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 중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국내적이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 전 그동안 전통적인 이스라엘 내 종교 모임 개념을 신약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종교 모임의 개념 재해석한 성경책으로서 전도 및 선교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함께 교회의 기능 중 하나는 교육도 있다라는 것, 가르침도 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마태복음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국내적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보면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구절에서 마태복음의 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기능 중 배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교육의 장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세례를 베풀라 하였는데 그 세례를 베풀기 위해선 세례의 대상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배움, 가르침, 교육의 근거가 되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배우게 해라. 교육적인 기능, 이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교육을 통한 세례 및 가르침을 통한 지키게 할 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믿음의 확장성.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12명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1차 목표는 이스라엘 내 국내 전도인데 여기에
제외된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해가 됩니다. 이방인의 길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방 지역 곧 이스라엘 밖의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특정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내 및 해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열방을 품으라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확장입니다. 바라봐야 할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신앙의 단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약 3년간 함께한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 혹은 예수님의 그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살았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국내만 약 3년간 열심히 돌아다닌 12명의 제자입니다. 3년간 가르침 교육받았습니다. 3년간 현장 실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년 공생 기간 동안 제자들을 멀리 해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 근거리에 데리고 있었어요. 국내에 묶어두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성령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각 개인별 택자와 함께하는 성령, 이제는 보냅니다. 이제는 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 단계 약 3년을 마쳤습니다. 3년간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택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조만간 받기에 이제 성령과 24시간 함께하면서 모든 민족 곧 열방을 품으라 제자들로 하여금 명하였습니다. 신앙은 확장입니다. 믿음은 확장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말씀, 교회 생활 내 알아야 될 것들 다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하게 설립이 되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존재합니다. 모든 민족 내 각 교회는 각자의 문화적인 모습도 천차만별이기에 각 교회 스타일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자들 부르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니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근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잠깐 밖에 보내기도 하고 그 국내 이스라엘 안에서 이 구절에서 12를 세우셨으니 에서 세우셨으니라는 언어적을 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물을 대상으로 뜻을 이해하면 생산, 제조, 창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지키다, 실행하다, 준수하다, 일으키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12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세우셨다라는 언어적으로 보니까 사람이니까 이들을 그냥 지키고 실행하고 준수시키고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의미, 또 좀 우리가 주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 사물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부름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시 창조받고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계속 변모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은 사람을 준비시켜 실행하고 준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준비 과정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이라면 이제 실행하고 준수하고 일으켜야 하는데, 비로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가라. 확장입니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기록하면서 Therefore go, 가라, and make a disciple,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all of nations,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이란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 nation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라고만 한정한다면 우리 사랑송들 아시는 것처럼 뭐 컨트리, 스테이트 뭐 이런 단어가 어울릴 뻔한데, 그럼에도 민족적 개념이 포함된 더 넓은 의미의 nations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역사와 언어 그리고 문화 등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 특정 민족에게 가라는 의미입니다. 컨트리 혹은 스테이트라는 주권을 가진 현대 국가적 개념, 이 주권 정부 하에 국가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언젠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주권적 정부하고 별개로 언시부족, 소수민족 등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이런 원시부족과 소수민족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미 알고 예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이제는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능,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곧 각종 교육 및 교육부서 신앙운동은 확장을 위한 준비 과정,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의 확장성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창세전에 택함받은 창조받은 자가 미래의 동력으로서 미래의 확장과 새로운 집단, 곧 전 세계 새로운 교회의 창출 등을 위해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교육 및 교육부서 신앙운동은 교회 내 주님의 창조성과 확장성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중요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신앙운동에 다 참여해야 되냐? 예수를 알아서 그 영혼이 내가 주님께 창조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창조받은 교육부선의 학생들은 다시금 이번 여름 신앙 운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활동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교육받을 거예요. 가르침 받을 것이. 그리고 교회 내 교육활동은 교회 미래 확장성을 위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창조의 연속성은 교육과 미래 확장으로 증명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조받았어, 이미 부름받았어, 이미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창조력을 믿고 주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우리도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죠. 가르치고 가는 것, 배우고 가는 것,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 신앙운동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둘째, 상급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12명의 제자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약간 중간에 낀 성경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은 다소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도를 설명합니다. 곧 12명이라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가장 모범적인 십자가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소수가 다수의 모범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마가복음은 계속 전개해 가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과는 정반대로 누가복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도래함을 체험받았죠. 그리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임박해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올 것을 염두하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금 느슨하게 기록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2명의 제자를 엘리트 집단으로 삼아서 그냥 그들을 모범 삼아 이 12명 다 따라와 이렇게 마가복음이었다면, 누가복음은 성령이 왔네, 성령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좀 뒤처지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금 느슨하게 기록하자, 이방인을 향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면에서 정반대죠. 그 가운데 딱 낀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빠르지도 않아요, 느리지도 않아요, 성격 급한 사람 숨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다. 누가복음을 보면 신앙과 믿음을 천천히 자라나는 거. 근데 마가복음 보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12명 쫓아서 그냥 빨리 우리도 당장 그냥 내일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 가야 돼. 마가복음만 보면. 누가복음은 천천히 그냥 천천히. 마가복음은 당장. 근데 마태복음은 중간에 꼈어요. 어쩔 땐 급박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마태복음 말하기도 하고, 천천히 느린 상황에서 느리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것. 이 분위기가 바로 마태복음 중간에 낀 성경입니다. 왜일까? 왜 마태복음은 이게 중간에 낀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낀 분위기를 내풍길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태복음은 이 땅의 지상교회를 염두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스타일대로, 미국 교회는 미국 스타일대로 말이죠.
민족적 개념과 공유된 문화적 개념이 포함된 개념, 곧 네이션스라는 단어를 쓴 마태복음입니다. 즉 각자 처해진 상황 가운데 잘 처신하라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잘 처신만 하면 되는 걸까?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하여 상급의 개념, 즉 열매의 개념, 곧 결과적 개념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야, 날 따라와. 저 피 묻은 십자가 잘 따라와. 그래야 너가 정말 예수의 제자야. 이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를 끌어요. 누가복음은 천천히 아유 잘하네 좀 늦어도 괜찮아. 좀 천천히 늦어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어루만지면서 이방인들 향한 편지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너희들에게 상급은 확실하다. 잘 처신하되 결과를 확실히 말해주는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상급과 열매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를 향해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냥 무조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이 한 번 바쳐 뒤에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몇 번 등장합니다. 상급과 열매의 개념이. 그럼에도 다소 천천히 느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동적이면서도 정적이고 정적이면서도 유동적이고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확실한 보장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심판의 권세까지 주는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사도 베드로 선생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밖의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구원과 함께 심판의 권한도 준다라고 해요. 심판의 권한까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갖게 될 심판의 권한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악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으로 말씀하실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해요. 요한복음은 초림하신 심판자 예수님의 양면성, 곧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드러내죠. 영적인 성경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은 상급과 열매 그리고 심판의 권한까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결과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마태복음, 그때그때마다 상황적 처신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통하여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끄는 마태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전도 및 선교 등 그 과정이 조금 미약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약간의 전문성이 뒤처 보인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보장된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봉사와 성긴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무리 어설프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가정은 사실상 우리에게 확정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나 우리들의 결과는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여름 신앙운동 잘 보셔야 됩니다. 미약하는 가정 가운데 그 결과는 확실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택자이기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셋째,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어떤
특정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 교회사적으로 마태 공동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성령을 통한 복음의 폭발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내 정통 유대교는 자체적으로 정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내 교회들, 곧 성령 공동체를 막 핍박을 해요. 유대교가 이제 이스라엘 내 성령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이에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내야만 했으며 동시에 타민족을 향한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미약하면서 창대함으로 상승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이해가 정답에 가까운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단순히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줬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시각에 의하면 우리의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지만 확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점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가까워지냐? 교회에서 교육받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섬김을 행할 때, 구역장 할 때, 기관장 할 때, 임원할 때, 더 나아가 새가족의 바나바를 할 때 그 삶의 믿음은 점점 확장된다라는 시각을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난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시각에 의하면 불완전함의 깨달음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냐? 봉사 하나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그 신앙이 완전함의 신앙으로 마태복음의 시각 가운데 주님께 점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하나라도 하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심심한 사람들 뭐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봉사 하나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이다. 즉 확장의 개념을 우리 신앙 가운데 대입을 시켜야 돼요. 성령 오심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오심은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축복이에요.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 강한 기독교를 만들죠. 근데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동시에 본격적인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받는 교회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불완전한 외부 시각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외부 타민족을 향한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할 길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확장성의 개념은 핍박 가운데 성장이에요.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을 도모하는 확장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철학을 잘 모르지만 세상 철학 중 헤겔의 변증법적인 논리전개 과정이 있다고요. 헤겔의 변증법적 정반합, 기존의 정이 있다면 기존의 정과 반대되는 반이 있기 마련인데 기존의 정과 이 정을 반대하는 반이 서로의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여 더 높은 차원의 합을 만들어낸다. 정과 반의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여 합을 만들어낸다. 이게 헤겔의 변증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을 반대하는 반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고 기존의 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반대하는 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철학 논증법이라고 해요.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 관점으로서 기존의 반대적 개념을 끌어안아서 서로 승리하자.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제자 중 한 명, 곧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팔 배신자 가룟 유다를 3년간 안고 가셨을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불쌍해서 3년간 밥 먹기 위해서? 약 3년 뒤 십자가 죽음 막판 시점에 누구 한 명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게 할 수도 있는 권능의 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3년간 안고 갔을까? 더욱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를 반대하는 세상의 가룟 유다, 세상의 가룟 유다의 기세가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이 가정을 모순과 대립의 국복 가정 중 하나로서 국내 이스라엘에 맡겼으니 해외로 눈을 돌리자, 즉 회계 철학 변증법적 사고의 시각으로 반대가 생겨 우리와 대립관계가 놓였으니 제3의 길, 곧 다른 길을 모색하자, 이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제자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국내에만 머물게 했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해외로도 눈을 돌리게 하신 주님의 뜻은 확장성입니다. 그냥 세상 철학은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가운데, 야, 이 길이 막혔니? 너희들 반대하니? 그럼 다른 데로 눈을 돌려봐.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이 정도밖에 해석을 못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불완전한 우리가 반대가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확장성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점점 불완전하지만 확장을 가지고 점점 안전함으로 더 나아간다. 이렇게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확장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때그때마다 명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죠. 약 3년 뒤 가룟 유다가 나 예수를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아셨죠. 성령의 시대에 세상의 가룟 유다의 핍박이 교회에게 거세게 다가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즉 우리의 완전함은 비로소 죽음 이후 천국 입성과 함께 완전 성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향한 항해에서는 미래를 아시고 준비시켜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의 그때그때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서 입증됩니까? 천국 가서 완전 성화를 통해 그때 진짜 입증이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하죠. 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덜 불완전하게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기에는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까? 바로 확장성의 개념이 내 믿음에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 하나라도 무엇을 더 하는 것, 가르침을 받고 더 가는 것,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통해 2가지를 더 하는 것, 가르침을 통해 3가지를 하는 것, 점점 확장되어지는 내 믿음을 통하여 천국 입성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함을 입증받습니다. 순종을 거부하면 이 땅에서의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르침만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현장으로 실습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도 좋으니 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봉사를 통해 그때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받아 나중 천국에서의 완전 성화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상급을 확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은 없어요. 물론 천천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유동적인 개념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움직여라. 급할 땐 급하게, 천천히 할 땐 천천히. 중간에 낀 마태복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기본적인 신앙적 태도를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력적인 신앙생활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뚫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런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신앙생활을 중간에 낀 마태복음의 시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확장성의 개념이 우리 신앙 가운데 투입이 돼야 된다. 우리는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혹은 가감하게 확장되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중 천국 입성과 이루어질 완전 성화를 위한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인데 확장과 완전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천국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혹은 가감하게 학장의 개념이 우리 신앙 가운데 투입되어서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점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더 넓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유동적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모두 나중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 성화를 이룬 모습 그대로 평생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